오늘은 참 성전을 일으키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장 지난 시간에 1절에서 11절에 있는 가나오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결례통의 물을 채우게 하신 후 즉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을 통해서 인간의 잔치가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새 기쁨을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결혼잔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11절에서 예수께서 그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했습니다. 요한은 1장 11절에서 14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는데, 요한과 그 제자들은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독생자의 영광, 예수에게서 독생자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을 분명하게 보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 13절에 의하면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마치고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동네인데 가버나움으로 가셨지만 열하나 있지 않으시고 곧 있을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는 그야말로 혁명적 사건을 일으키시죠. 소위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보면은 마태 21장, 마가 11장, 누가 19장에도 성전 정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고난받으시는 그 유월절 절기에 호산나 데이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전 정화를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고의로 앞으로 배치한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가 얘기하는 것과 요한이 얘기하는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전에 말씀한 것 같이 요한은 자신의 증언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았다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날짜, 시간,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의 공생애가 약 3년 반이 될 것이라는 기간을 유추하게 될 수 있었고, 그 공생의 기간 중 예수께서 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며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을 사역 초기 첫 유월절에 행하시고 또 고난받으시는 때의 유월절에 또 한 번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공간복음에 기록한 마지막 유월절의 성전 정화 사건과 요한이 기록한 첫 유월절 성전 정화 사건이 다른 사건임을 입증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짐승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는 요한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다고 기록했는데, 공간복음에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책망의 강도가 더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전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혁명적인 책망을 하셨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 책망의 강도를 더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공간복음에는 이 예수의 행위를 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를 죽일 구체적인 모의를 행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은 18절과 22절의 내용인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표적을 구하는 내용,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선전 논쟁에 관한 말씀, 그리고 제자들이 깨닫고 믿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20장 30절 31절 자기의 말대로 예수께서는 책에 다 기록할 수 없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7가지 표적만을 선택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첫 표적인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과 6월절에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성전 논쟁을 하신 사건을, 물론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가고 있지만 이어서 기록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에서는 이적을 통해 어떤 표적을 나타내시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했고, 그 대답으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명한 표적을 나타내신 것으로 증언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1장 14절에서 자신이 보았다고 한 그것을 표적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표적은 꼭 이적 기사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한 어떤 분명한 말씀과 행위도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씁니다. 사인, 어떤 사인이 됩니다.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11절에. 그러면 성전 정화 사건과 성전 논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1장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걸 나타내시는 표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다라는 것은 천막을 쳐서 거주하다는 것인데, 구약에서 백성 가운데 천막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백성 중에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이제는 성육신 하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 친히 거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고, 성전 정화, 성전 논쟁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참 성전이신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건을 통해서 1장 14절의 내용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참 성전 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곳의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참으로 반석 위에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주님으로 인해서 옛것이 새것으로 대체되는 역사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시하면 이렇습니다.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서원적 선포였죠. 그 다음에 1장 19절부터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나면서 그가 고백하여 증언하는 내용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냅니다. 옛것인 물세례가 새것인 성령 세례로 대체됩니다. 옛것이 새것으로 대체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대체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대체됩니다.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세상의 옛 포도주가 주님의 새 포도주로 대체되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의 혼인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새 혼인잔치로 대체되어야 함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3장에 가면 니고데모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시는 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육의 출생에서 영의 출생으로 대체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 가면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6장의 소위 오병이의 사건에서는 육의 양식을 먹는 것에서 영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 것이 새 것으로 대체되는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방식이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대체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에서는 사람으로 지은 청막 성전, 그 후에 돌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제한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곳은 성전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됩니까? 성전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그 여인이 예수께 뭐라고 묻냐면 내가 이 사마리아 산당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 방식이 대체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성전에 계시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으로 임재하시기에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 것이 이제는 어디서든지 자기 백성 중에 친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요한복음은 성전이란 단어가 공간복음과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다 성전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는 다르게 사용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주로 성전을 헬라어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히에론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서의 성전입니다.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인 2장 19절에서 예수께서 사용하신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나온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나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로운 양태로서의 성전, 이 성전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막 성전, 돌 성전인 옛 성전이 살아있는 참 성전인 새 성전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믿는 자를 성전 삼아 거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인 이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나온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어디입니까? 성전. 또한
성전된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개신교 교회들조차도 대교회 위주로 해서 성전 하는데, 그것은 건물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됨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 교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성전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옛 성전을 헐고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는 새 성전, 참 성전입니다. 그러면 주님 어떤 성전을 성도된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세우시고자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학적 배경에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아야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이 주님께서 책망하신 말씀대로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당시 성전 안에서 제사에 사용할 짐승을 팔고 성전세를 환전하는 사업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행위를 신명기 14장 24절 26절 말씀대로 하는 것이라고 옹호하면서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장사하는 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말씀을 악용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그러니까 유월절, 맥주절, 수상절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물로 제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에 사용할 짐승을 데리고 먼 길을 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짐승을 데리고 먼 길을 예용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먼 여행길에 짐승이 병들거나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 제물에 대해서 율법의 말씀대로 젖먹고 흠없는 것을 구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무 멀고 형로가 어려운 사람들은 돈으로 가지고 와서 제사 제물을 사서 드릴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20세 이상 남자는 해마다 성전세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해서 반세겔씩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통되는 화폐는 보통 왕이나 그 지방의 우상의 형상이 들어있는 주화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형상이 없는 순도 높은 은으로 만든 유대의 주화인 세겔 주화로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환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인과 제사장들이 이익을 위해서 동업하는 것이죠. 당시 환전 수수료는 12.5%입니다. 고리대금이죠. 굉장한 수수료입니다. 제사 제물인 짐승은 제사장들의 보증, 도장을 받은 짐승을 비싼 값에 팔아서 상인들은 이익을 얻고 제사장들은 커미션을 받아서 부를 축적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는 성전 안에서 짐승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죄다 다 내쫓으십니다. 15절을 보시면 녹군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내쫓으시고 쏟으시며 엎으셨다. 채찍질하여서 짐승을 아주 단호하게 다 밖으로 몰아내시고 환전상의 돈을 바닥에 쏟아버리시는 것이고 환전상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어서 부서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며 격렬하게 행동하셨던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이렇게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모습에 마지막 6월절에서는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더욱 강한 말씀으로 분노하셨습니다. 여기 제사에 사용할 짐승을 팔고 또 성전세를 낼 돈을 환전하는 것이 성전 밖이었다면 문제를 크게 삼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성전 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의 뜰에서 행했습니다. 성전 문을 들어가면 먼저 이방인의 뜰이 넓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을 통과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제사하는 성소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자 하는 자는 이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곳이 이방인의 뜰인데,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제사장과 상인들이 뭐로 만들었습니까? 장사하는 집. 응?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는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달리 선민의식에 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제사할 짐승을 팔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하는 것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구속사적인 새 역사를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물론 주님이 하신 행동과 말씀의 중심은 구속사의 새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참된 제물이 되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지는 새 성전, 참 성전이 오늘 주님이 하신 그 행동과 말씀의 중심 초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전된 교회와 성도의 심령과 삶이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이름을 또 신앙과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아주 준엄한 책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심령과 삶이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된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대인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신명기 14장 24절 26절의 말씀을 악용했듯이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죄악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아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교회의 짐승을 내어 쫓아버리고 돈을 쏟아버리며 상을 뒤집어 엎어 부서뜨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내 주 임마누엘 하시는 참 성전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면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가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책망을 받은 것이죠. 예수 이런 과격하고 파극적인 행동을 보고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각각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데 1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10편 69편 69편은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다윗이 자식인 압살롬이나 또는 그 아도니아의 반역 때에 피신하면서 지은 기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그 열망을 표현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정이 나를 삼킵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시편 9절을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행동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염려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때부터 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기독 세력들은 합세해서 예수를 잡아 죽일 기회를 찾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날에 이 말을 정죄해서 신성모독죄로 죽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런 염려를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대항합니다.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했는데 대답하여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페크리데사는 단순히 대답하여 묻는 말이 아닙니다. 아페크리데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탄하다, 비난하다, 송사하다, 정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의 행동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비난하면서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예수를 붙잡아 고소하고 정죄하려는 그런 기세를 가지고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말은 여기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상인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죠. 제사장들이나 상인들 자신들이 예수에게 그런 일을 행할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 제사장보다 위에 있는 존재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권한을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권한을 주신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이라 증명하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인 바울이 말대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혜의 말씀을 하지 않고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 12장 보십시오. 신약 20쪽에 있는데 12장 38절과 40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39절과 40절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이적으로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인자가 살 밤낮 동안 땅 속에 있는 요나의 표적은 오늘 2장 19절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표적을 보는 것에서 나지 않고 어디서 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선물이다. 이적, 기적, 표적을 보고 믿음이 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의 말씀대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3절, 25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6월절에 성전 정화회에 주님께서는 또 많은 표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연복 2장 23절에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나 밭입니다. 밭. 24절 원문 시작하는 그러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의탁하다는 것은 맡기다는 말도 있지만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25절에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냐?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사건 때에 그 표적을 보고 먹고 배부른 체험을 하자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던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땅의 양식이 아니른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하시자 다 떠난 것과 같습니다. 표적을 보고는 예수에게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치, 경제적 메시아를 원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주요 하나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이라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이고 신성모독의 참남한 말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목숨으로 지켜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말은 신성모독 그 자체여 참남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도전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 걱정하는 말을 하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자는 말을 생각할 정도로 참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46년째 짓고 있는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46년 동안 짓고 있어도 다 완성하지 못한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허물겠다고 하는 것이며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킬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냐. 조롱과 비난 그리고 적대감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는 내가 헐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3년 후에 이 말을 어떻게 바꿉니까?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이 19절은 명령문이면서 동시에 조건문이 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명령입니다. 명령.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조건이 됩니다.
일으키리라고 하는 에게로라고 하는 말은 자는 자를 깨우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체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데 사용하는 말이 일으키리라 에게로 이런 말입니다. 요한과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에는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이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데 얼마나 유익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는 꼭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진리로 가르쳐 주심, 기억나게 하심을 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설교 준비할 때 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들이 또 기억나면서 풀려나가는 것을 늘 체험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가 헐어버리라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려서 말라기에서 여호와가 책망하시는 말씀대로 더 이상 하나님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그곳에 사는 제자가 연락되지 않은 그 돌성전 말라기에서는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좀 좋겠다고 하신 그 성전을 너희가 헐어버려야만 한다. 명령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뭐가 쓴다는 겁니까? 일어난다니까? 참성전. 참성전이 일어나게 된다. 세워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돌성전을 붙드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참성전이시고 참제물이신 예수를 기었고 십자가에서 죽이고 맙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예고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유대인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을 참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합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에 예언된 말씀이고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는 예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고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에게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옛돌 성전은 무너지고 새 성전이요 살아있는 참 성전인 예수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것이고 그래서 자신을 참된 제물로 드려 속죄를 이루신 참성전 되신 그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서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참성전 되셨던 예수께서 구원의 완성의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성소로 승천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성리하고 있는 그 시간부터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는 말씀이 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은 표적입니다. 표적이란 말을 헬라는 세미온인데 영어 성경은 사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령이 왜 표적이시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참 성전이 되셨다는 표적입니다. 표적.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행하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표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표적이 바로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보증에 인을 쳐셨다. 인을 치신다는 겁니까? 도장입니다. 도장은 뭐죠? 사인입니다. 우리 요즘 도장 찍지 않고 다 사인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뭡니까? 사인입니다. 사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분이 참 성전 되셨다는 것,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 성도가 내가 성전되었다고 하는 사인이 성령이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도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찍었다 이거예요. 사인이다 이거예요. 이제 강론 시간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몇 가지 도전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세워준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던 것은 없습니까? 저는 어떤 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로 주어서 좀 재정을 보충하십시다. 또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좀 주식에 투자하십시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그런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은 없는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채우면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이곳에서 받으시고 이곳에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자신에게 긍정신앙, 기복신앙의 체면을 걸면서 여전히 옛 성전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헐어버려라. 그래야 참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성전, 교회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되는 예배가 될 것이고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실로 참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마음, 또 우리의 삶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는가? 혹시 장사하는 집이나 강도의 소굴이 되어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고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 헐어버려라. 헐어버려야만 한다.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다른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헐어버리면 주의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 안에 참 성전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 성전이 일으키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1327쪽 스가랴 14장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14장 20절 21절 스가랴의 마지막 말씀인데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이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마지막 구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그 가나안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은 장사하는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없는 성전.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된, 그러니까 모든 삶의 모든 것이 다 성결해지고 각 사람의 집안의 솥단지까지 성물이 되어버리는 성전, 우리의 심령과 삶이 거룩하게 된 성전,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또 오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와 성도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 권력들, 교회 또는 불신자 세력들을 향하여 사는 주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린다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만일 너희가 참된 교회, 진정한 성도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릴지라도 나는 사흘 안에 다시 거룩한 성전을 일으킬 것이고 참된 성전된 성도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그것이 구약에 말씀하신 뭡니까? 남은 자, 그루터기,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붙들면 될 것입니까? 오직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세우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악한 세력이, 교회 안의 불신의 세력이 우리를 헐어버리려고 할지라도 주님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오직 성전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최후 승리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